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다 왕과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직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바구니와 무화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아멘. 한 바구니에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다른 바구니에는 극히 나빠서 아예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사람의 복됨 자체를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국에 남아있는 그 성을 지키고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여기가 쉽고요. 적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모든 권리와 모든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부르시고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요,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포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리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아멘. 좋게 여겨라고 얘기하죠. 원어로 토바라고 발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토바하게 여겨, 좋게 여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가치 있고 그 설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는 게 토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토바,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보는 단어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어원을 갖는 게 이 토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의 상황이 이 편안해서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목적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토바하다,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팔려가게 되고요,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포로의 삶을 아주 길게 보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아주 실패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이고요.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의 고백은요, 요셉이 이집트라는 그 낯선 땅 고통의 현장에서 혼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자리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의 포로들도요, 바벨론이라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 때 그곳이 바로 회복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를 만나면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어떨 땐 떠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오늘 말씀이요, 예레미야 24장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화려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포로가 되신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나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모습에 처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조롱하고 실패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좋은, 그러니까 토바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비록 광야 같고 바벨론 포로와 같이 막막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장소 자체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당했고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그 자리는요, 나쁜 무화과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로 바뀌는 은혜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토바한 삶입니다.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상황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손가락질하면서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